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침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의 성전에 머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후 예배마저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실 때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더욱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아가페의 교회 모습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입술 벌려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정말 맛있는 반찬 가운데 참 즐거운 식사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먹었거든요. 네, 진심으로 먹었어요. 안 믿겠지만 먹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한번 더 고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만족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우리 더욱더 전심을 다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고백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한 것이요 자녀들은
시간 수요일 날 저희가 새롭게 배운 찬양인데요.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저는 사실 이 콘티를 준비하면서, 아니 어떻게 보면 이웃 초청 잔치를 준비하면서 날씨를 계속적으로 확인했었습니다. 어저께 저녁까지도 오늘은 비 소식이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금요일 날 어떻게 기도했죠?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회를 인도해 주실 때 날씨를 붙들고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날씨를 확인했을 때 저는 정말 닭살이 돋았었어요. 왜 닭살이 돋았을까요? 지금 밖에 비가 오나요? 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웃초청 잔치를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날씨를 붙들어 주심을,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리고 계셨음을, 또 우리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셨음을 새벽부터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묵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희가 이 찬양을 고백할 때 그냥 가사만 저희가 보고
또 멜로디만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희생까지 감수하시면서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입술 벌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아멘 독생자를 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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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더욱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오른손을 높게 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해 주신 것을 주님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오니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입술 벌려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물질과 명예보다 오직 주님만을 더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주여 우리 하나 되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날씨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날씨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주님 우리가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아버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 날씨를 붙들어 주심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똑똑 바라보며 의지하며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물질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진심으로 아버지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주여 우리 하나 되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모든 사랑을 주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 안에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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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안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주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에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나 참 기쁘고 즐겁구나. 아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히 쉬리로라.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천국 잔치를 허락하셔서 은혜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니 주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아가페 교회로 이끄시며 함께 은혜 받으며 구원의 길 걷게 하시고 온 하루를 주께 예배드리며 찬양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도 목사님 말씀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꾼 되어 새로운 한 주간도 주를 기쁘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성령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사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는 주의 은혜를 힘입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우리 1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 물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함께 한번 말씀 고백할까요?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모의 도움이든 가족의 도움이든 또 선생님이나 또 신앙생활하면서 교우들의 도움이든 어떤 도움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존재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도움이라는 것은 늘 제한적이고 그리고 한계가 있는 일시적 도움들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도움이 되게 하는 도움이 있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한번 약속한 건 참 신실하신 분이기에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시죠. 시편 115편 9절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분은 너의 도움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에도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했던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방에 여러 가지라 겹겹이 둘러싸여 있어도 죽을 것만 같아도 희망이 안 보여도 문제가 많아도 여러분 우리는 겁내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은 길고 짧은 건 재봐야 되고 마지막 결말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당신의 멋지게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결과는 복되더라고요.
아름답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게 복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 힘 있는 헬퍼가 계시잖아요. 백그라운드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저를 아시고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처지를 아시고 되어질 내일을 다 내다보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우는데 때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도우시고 또 하나님은 감당할 힘을 내게 주셔서 도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감당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도우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도우시고 예상치 못하신 손으로 도우시고 함께 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곤란하게 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요. 보고만 계시지 않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하게 섬세하게 도우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내다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BC 9세기로 올라가는데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의 이야기, 그때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여자입니다. 이 시돈 왕의 딸이었던 거죠. 시돈의 왕이자 그리고 바알의 이렇게 제사장이었던 옛 우상 바알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과 이제 결혼하게 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바알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죠. 아합 왕이 바알의 산당을 짓지를 않나, 그리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가만두시지 아니하시며 진노하시게 되죠. 어느 날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시면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셔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불길한 소식을 전해준 엘리야를 하나님이 가만두시지를 않아요. 군사를 풀어서 하나님이 잡으려고 할 때 결국 엘리야는 멀리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엘리야가 도망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실까요? 본문에 보면 참 희한하죠. 까마귀를 통해서 도우시고 사르밧 연약한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까마귀고 과부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타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오늘 이제 5분, 일부 예배까지 6분이 이제 등록하셨는데,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보통 20명이 오면 한 60% 이상, 80%는 다 등록하시는데, 이 코로나 시대 참 교회에 발을 딛게 만들고 또 초신자들, 예수 믿었다가 오랫동안 안 믿은 자들 만나기도 어렵고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누차 느끼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아쉬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전도하신 분이 오늘 이제 왔어요. 등록은 아직 안 했지만서도 그분은 한 25년간을 신앙생활하고 멀리 하나님 등지고 살았던 분인데 7년을 관계 맺고 섬겼다가 드디어 몇 번을 각오하고 다짐받고 해서 오늘 오셨는데 등록은 안 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는 이 한 분이 한 분이 얼마나 귀해요. 오늘 전사님이 찬양하면서 멘트를 그렇게 넣었어요. 그런 기적 같은 일도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 모든 가족들, 모든 직장들, 모든 환경들을 다 열어놓고 걸림돌을 제거하고 여러분 비 오는 것까지도 먹구름도 물러가게 하고 하여튼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밥 먹을 때 잠깐 이렇게 나누는 어떤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교회 처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한두 번 나간 것 말고는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간증 속에서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래요. 그러니까 그 한 영혼 한 영혼 내일을 위해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 소중한 거죠.
제게도 소중하고 우리 모두에게 다 소중한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잘 세워지기까지 우리 교회가 먼저 믿은 자들이 섬겨주고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그죠? 기도해주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 이상모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실 때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이유를 세상에 종이에다가 또박또박 써가지고 쭉 나열해가지고 저한테 갖고 왔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안수 집사님 후보까지 올라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랬어요. 조금만 인내하시라고, 조금만 나오시라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그때 당시 성도님이죠, 찾아오실 거라고. 그러고 나서 한 달, 두 달 있다가 이제 뵙고 말씀드렸더니 하나님 만나셨다고 그래요. 그분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림도 그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실 거라고, 당신을 만나 주실 것이라고. 뭐 25년 목회를 하다 보면은,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금방 알잖아요. 눈빛을 보면 이분이 지금 마음을 열었는지 못 열었는지 안단 말이에요. 이런 분은 잡아주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섬세하게 돌봐줘야 될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잘 세워질 분이라는 얘기거든요. 다음 주에 가족하고 같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시잖아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려내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 사건을 통하여서 치료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잖아요. 말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그런 역사들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속에 나타난 사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기록되어진 사건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찾아내는 것만 해도 우리는 그게 큐티가 시작되는 거고요, 굉장한 큰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굉장한 큰 축복이에요, 사실. 그래서 항상 설교를 할 때나,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큐티를 할 때 제일 먼저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내게 등장하신지를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은 두 사건,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의 내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첫째로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추어서 설교한다는 것도 요새 시대에 어렵기도 하고요, 전도라고 하는 주제 설교를 전하는 것만큼 참 이렇게 뭐가 이렇게 하여튼 좀 무거운 말이 되어지는데, 요즘 제자반을 시작하면서 이 제자반의 최고의 중요한 가치가 순종이기 때문에 덩달아서 주제가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무조건 하나님이 덮어놓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축복을 예비해 놓고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3절 4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그리시네가로 가라 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리시네가로 가라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마실 물이 있어야죠. 시냇물을 준비해 놨잖아요. 그리고 먹을 게 있어야죠. 떡과 고기를 준비해 놨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날라요? 까마귀를 통해서 나르도록 예비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멋진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하신 분이라 개척을 시작할 때 그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이겨냈느냐고, 분명히 뻔한 교인 수의 재정 상황을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똑같은 목회자들이, 선교사님들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우리 때에도 우리 상황에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셨다고 똑같은 은혜의 얘기들을 해요.
9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그리시네가에 물이 마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또 말씀하시길 너는 이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오. 사르밧으로 가라 명령하시기 전에 누구를 예비해 놓으시냐? 도울 수 있는 바로 과부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이미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도록 예비하였느니라. 과부를 예비하게 하시고 사르밧으로 가도록 하신 거죠. 재밌는 표현이 소개가 나와 있어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입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 여러분, 시돈에 속한 사르밧, 이것이 뭐냐면 이세벨의 고향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세벨 왕비의 고향, 그러니까 바알 우상 숭배의 본원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곳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숨었을 것이라고는 이 아합 왕이 정부가 군사력이 동원해서 한다할지라도 찾질 못하는, 그리고 의심하지 않을 땅으로 하나님 깊숙이 숨겨서 인도에 가신 거죠.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보십시오. 엘리야에게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예비해 놓으시고 명령하시고, 사르밧 과부에게는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 예비해 놓으시고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다.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명하셨죠. 그런데 주님이 명령하실 때 터무니없이 명령하신 게 아니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일에 예비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수양. 이렇게 우리 주님은 예비해 놓으시고 명령하죠. 요나가 제비 뽑혀서 바다로 던지우게 되어질 때 뭘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큰 물고기. 요나를 계속 교육시키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시청각 교재 뭘까요? 박넝쿨.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어질 자, 하나님은 천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 며칠 동안 굶주렸던 사자의 입을 봉하도록 미리 준비하셨던 하나님, 미리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처럼 여러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어떤 말씀 앞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볼까요? 순종하면, 이거는요 머리로 받아들이기 때는 쉬운데 이것을 여러분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는 오늘의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의 눈빛을 보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말씀 앞에 경외감을 갖고 고백하면서 선포하십시오. 순종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거예요. 아멘입니까? 순종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다 보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우리 주님은 순종을 그렇게 강조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묻는 것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가라고 하면 가고, 말하라면 말하고, 서라고 하면 서고, 거기에 내 의견을, 어떤 이성을, 상식을 집어넣는 것을 하나님은 또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절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리시네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보세요. 지금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리시네가에 숨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고 그러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대로 순종해요. 한마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매일같이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그 미물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날라다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순종했더니 이해가 안 가요. 납득이 안 가요. 왜 그리시네까지로 골짜기로 가야 하는지
그런데 거기서 아무도 없는데, 똘벌자가 없는데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공급해 주더라 이거죠. 순종했더니 이런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죠. 또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도바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이번에는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이번에는 또 엉뚱하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그래요. 거기서 과부를 통해서 공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순종해요. 엘리야가 바보입니까? 멍청입니까? 그런데도 몇 번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사르밧으로 갑니다. 과부를 만나서 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떡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거죠. 이게 순종이죠. 사르밧 과부도 그대로 순종해요. 떡을 마지막으로 만들어서 먹고 자식하고 죽을 판인데 이걸 먼저 선지자에게 공개하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15절로 16절이에요. 결국은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받아 그 극한 재난과 여러분 또 가뭄 중에도 이 가정만큼 먹을 양식이 풍성하고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해결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일어나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복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응답되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건강도 중요하고, 물질 채우는 것도 중요하고, 자식 문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 급한 문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순종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목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리시는지 아십니까?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초창기에는 제가 이렇게 머리도 하얘지지 않고 이게 또 뭐 꿀쭈울하지 않고 그래서 반질반질하고 그래서 누가 귀공자 같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고생 하나도 안 하고 그저 편안하게 여기까지 온 줄로 알지만 우리 교회에서만이 16년 오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뺑뺑이를 돌리는지, 광야 학교 앞에 중심에서 서게 하시는지, 버림도 받아보게 하고 시련도 당하게 만들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겪게 하고 건강의 어려움도 겪게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들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힘을 빼게 하시는 거죠. 내 생각도 내 고집도 그런 사고방식도 순종하지 못할 이유도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기운과 힘을 쭉쭉 빼시는 것 같아요. 순종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빨리 말씀 앞에 순종해야 고난도 빨리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징계도 빨리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주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뭐 해서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더 크게 쓰시려고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께 순종할 줄 알고 교회에서는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중요하지만 보이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를 존경하라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회자를 신뢰하거나 존경하거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감 갖고 받아서 순종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독교는 아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0장 1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예만 있을 뿐이지 아니요, 노,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는 아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멘 잘하는 것도 복이고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크게 하십시오. 그럼 졸음마귀도 떠나고 더 말씀에 집중도 또 되고, 내가 더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내 밭을 갑자기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이 공중으로 흩어져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 머리로, 내 혈과 피로, 여러분 뼈 마디마디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모시오도록 아멘 하고 흡수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무슨 검찰청에서 나왔어요. 그냥 어떻게 설교하나, 그거 감시하고 평가하고 그거 조사하고 그거 관람하려고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앉아 있는 겁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드럽게 하세요. 세상에 찬송을 부르면서도 시간이 자꾸 갑니다만 몸이 움직여지질 않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처가 많고 반복된 죄가 많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 몸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내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딱딱하게 굳어 있을 수가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드러워져요.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있는 것도 난 이상해요. 아멘 아멘 하십시오. 그게 못마땅하고 순종하기 어렵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때마다 긍정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누가 기뻐하냐 이거죠. 목사가 기뻐할 수도 있죠. 이거 말씀을 정말 못하면서도 야 이거 말씀 내가 잘하나 보다 하고 더 열심히 준비하겠죠. 이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옳습니다.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복 속에 있을 때만 아멘 하지 마시고 역경 속에 있을 때도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때만 아멘 하지 마시고 아플 때도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할 때만 아멘 하지 마시고 실패했을 때도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식에 어긋날 때도 아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 부담이 되어도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멘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순종해 나가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아멘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옳다는 얘기거든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때로는 내게 아픔을 주시고 때로는 내게 슬픔을 주셔도 그 가운데 아멘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분명히 내게 정금같이 하나님 나를 만드셔서 결말을 아름답게 복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아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순종하시면서 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망설이면 안 됩니다. 재면 안 됩니다.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성이 돌아가면 안 됩니다. 현실적인 것과 부합시켜서 이것을 한번 자꾸 이렇게 짜 맞추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더 이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어떤 형편인지 주님이 더 아셔요.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순종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작년에 목회자들이 모인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도 내려서 앉아 있을 때 똑같았지만 참 제일 많이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목회자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은혜를 못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솔직한 고백을 해야 되겠죠. 안타까운 일이죠. 전사님이 설교를 하던 아니 어린아이가 메시지를 전해도 이 말씀 앞에 아멘 하고 경외감을 갖고 엎드리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영성이 사람이죠. 아멘이십니까?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전부 우리를 위한 것이고 행복을 위한 것이래요. 그래서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모든 것을 초월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셔요.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도우실 때 까마귀를 사용하셨을까? 하나님은 동물의 본능까지 제어하시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동물의 욕구, 동물의 본능, 동물의 충동까지도 얼마든지 제어하시면서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 속에서도 이 사자들 하나님이 통제해버리잖아요.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 여러분 소화시키지 못하도록 결국 토해내도록 하나님이 통제하게 하시죠. 베세메스로 여러분 이 수레를 법궤를 싣고 가고 있는 이 암소 하나님이 통제하셔서 목적지까지 똑바로 가게 만드시잖아요. 작은 미물의 동물도 하나님이 키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다 통제하셔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도우시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뿐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 축소하지 마십시오. 이 목사 조급한 마음에 생각은 크고 그림은 있는데 참 이게 환경과 뜻이 받쳐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참 답답할 때 있어요. 그러나 내 때가 아니고 다음 때가 가더라도 또 하나님은 오늘 아니면 내일, 올해 아니면 내년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우리 아가페 교회 큰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그 본질에 충실하는 그 교회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한순간 일으키시고 한순간 성도들을 세우시고 한순간 성도들에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고 처음부터 잘되고 처음부터 왕성하고 처음부터 세워진 교회는 없어요. 누군가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셔요. 오늘 우리 제자반 주제가 대가를 치르자라는 주제거든요. 누군가 눈물을 흘리시길 원합니까? 피 흘리시길 원합니까? 헌신하길 원하십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이 후손은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만 더 이제 시간이 다 가서 한번 끝으로 따라서 해볼까? 주의 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참 희한한 것을 발견해요.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종들이 선포한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씀은 여러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몸부림치며 간구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아마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술에 취해서 흐물흐물거리고 막 그런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불러다가 홍군형 내려고 하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들 달라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몸부림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감동을 주셨는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구하여 기도한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엘리 제사장이 이제 한나를 보내죠.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당시 목사가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 상태는 어떠했는가? 바로 그 자식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요, 있는 두 자식도 똑바로 키우질 못해갖고 여러분 망난이었어요. 망난이 자식을 키웠던 거예요. 그래서 법궤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던, 참 여러분 흔치 않았던 그런 여러분 완전 바닥을 치고 있었던 제사장 목사가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는요 흔한 이상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러죠. 완전 백성들이 밑바닥을 헤매고 있었던 그 당시 지도자가 바로 엘리 제사장의 책임이었었어요. 그래서 결국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법궤도 빼앗기고 그 엘리 제사장의 그 무뎌진 영성 때문에 그 백성들은 백성들을 고생을 하고 두 아들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죠. 그리고 자기는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즉사하잖아요.
이것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이런 제사장이, 이런 영성을 갖고 있는, 날이 무뎌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이 지금 한나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기도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받고 이 한나는 주실 줄로 믿고 전혀 수색이 없었던 한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최신형 전차 부대를, 무기를 앞세우고 쫓아옵니다. 두려워 떨고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담대하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진 본 애굽의 군사들은 이제 후로는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결국 사르밧 과부가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어졌죠. 엘리야가 선포되어진 대로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목회하면서 이런 체험들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분명 제가 잘못했어요. 분명 제 실수인 것 같아요. 앞뒤 되지 아니하고 말을 내놓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도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조금도 실수하지 아니하셔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섭리 속에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셔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부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행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부귀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게 채우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해서 역사하는 분이세요.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면 복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형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복을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결국 가족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하게 단 1분이든 30초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말 들으려고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좋으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교회를 가지고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고 이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예비된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승리하면서 엘리야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오늘 모시고 오지 못해서 낙심할 것도 아니고 또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섬기셔서 주일날 모시고 오시고 8월 28일 날까지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진짜 영성 아닙니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우리 교회 이 어려운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여러분 더위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다 여러분 이겨내면서 전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야성적 신앙과 그 교회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만 잊지 마시고 다 영혼 구원에 힘쓰시고 28일 날 다 세우시기를 바라면서 자세한 것은 주보를 보시고 또 한 주간 우리 1+5 예수사랑 교회사랑 캠페인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려운 속에서도 중식떡 제공해 주신 우리 이영인 권사님,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교인들을 섬기시고 그런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찬송 신실하신 주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른손 높이 들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마치고 나면 구역장님들 모여주시고, 구역장님들 2주간 공식적인 예배 이렇게 쉬지만 온라인으로는 계속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그리고 구역장님들 보고상 잘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한 주간 한 주간 돌보는데 힘이 되는지 그거 성실하게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돌보심의 역사하심과 그 축복하심이 한 주간 우리 아가페 가족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